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긴 이야기인데 오늘 일부만 읽었습니다. 두 주에,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 이야기할 텐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십사 했습니다. 물론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복무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막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묻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됐으니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더니 돌무덤을 열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핵심은 24절인가 25절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라서 얘기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2000년 전 건데 지금 물으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믿느냐. 그렇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잖아. 이거 여러 번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야 돼.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 근데 이걸 내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 그러면 네 대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죽어도 살 것이다. 근데 살면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좀 곤란해져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이걸 우리 역설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살면서 나를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안 죽을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쭉 지나서 대꾸를 하기를 믿습니다.
내 오라비도 나중에 부활할 때니까 이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마르다는 뭐 때때로 마리아와 비교해서 뭐 너는 세상 일에 더 바쁘고 그래서 비난도 가끔 받는데 이 사람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부활이 있을 것도 믿어요. 그래서 비록 나사로 우리 형제가 죽었지만 부활 때에 다시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 믿고 알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보여주시려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걸 강의실에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걸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거를 가끔 하셨던 여기가 호숫가에서 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서 2.5마일밖에 안 돼요.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 늘 그런 것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쭉 모아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호숫가에다가 배를 띄워서 거기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생명, 부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 삶의 정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지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이제 오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 분명히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실상의 현실에 일어나는 것인 줄을 네가 알고 경험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때에 TV를 켜놓고 딴 일을 하고 있었어요. TV를 안 보고 틀어놓고 딴 일을 하는데 마침 무슨 쇼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 솔레미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그 가수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들어요. 두 번째 가수가 나왔는데 송모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박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노래가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근데 등 뒤에서 TV에서 나는 소리가 벼랑간 소리가 커지고 전혀 그 첫 번째 노래 불렀던 거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하도 신기해서 뒤돌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관객이 그 두 가수를 두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거의 뒤져봤죠. 나는 오솔레미오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이탈리아에 있는 한 방언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My Sunshine, My Sun 뭐 그런 노래래요. 그래서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펼쳐지는 깨끗한 하늘, 거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그 햇살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태양 날씨만 노래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 얼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 노래입니다. 물론 모르죠. 근데 세계적인 명곡이라니까 마음씨 착하고 예절 바른 한국 관객들이 대우를 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서 이제 가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수가 나와서 네 박자를 부르는데 그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노래 부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손을 흔들고 환호를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가락에 자기들이 공감하는 가사,
자기들의 삶의 애환과 성공과 실패, 사랑과 좌절, 기타 등등등 그 노래와 공감하는 그러한 정서를 그 가수가 마침 자기들에게 익숙한 가락에 붙여서 노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놀이예요. 공감하는 놀이입니다. 앞에 노래는 세계적인 명곡이긴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나중 노래는 나의 노래고 나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지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칠 생각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이라는 삶의 정황을 누구나 살고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아주 곤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가르쳐주는 게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노래로 시작했고 설교 제목도 나의 신앙, 나의 노래인데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는 그 상황을 빌어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무겁고 심각한 주제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그렇게 곤란하고 힘든 주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생명에 달려있고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야기는 장례식에만 쓰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은 구체적인 장소와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살았는데 병이 들려서 죽을 병이 들려서 누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어요. 뭐 굳이 이틀이라는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나사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는 왜 안 오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께 소식을 전했을까? 더 큰 거는 왜 예수는 곧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안을 보는 같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안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미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알아요.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이전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생각이 다르세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었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시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죠? 아픈 사람이 잠들면 쉬면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잠드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은 사안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딴 데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딴 데 있고 근데 이게 늘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이렇게 가요. 서로 똑같은 사안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그래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그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왜 하필 나흘이냐? 그러니까 유대 풍습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게 3일이랍니다. 그 한국도 보통 옛날에 삽일장 하지 않아요? 그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유대에는 3일 동안 영혼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대요. 혹시 몸과 재결합할 수 있는 소망이 있나 해서. 그러니까 3일 동안 굳이 안 죽었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굳이.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흘이라고 굳이 써놓은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이틀을 더 계시고 가니까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이 상황이 삶의 상황이 안타깝고 야속합니다. 뭘 이렇게 바쁘셨길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사람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그 병들음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더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은 기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읽을 때 이게 기적 얘기냐. 이걸 기적 이야기라고 보면은 예수의 초점이 영 달라져요. 예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기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의 생각의 가장 큰 점이 여기에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께서는 다른 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다.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이거를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지금 이거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그렇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인 걸 설명 안 하고 우리 손을 잡고 여기 다시 가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냄새도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 누군가가 그 교회 신앙 고백이든지 뭐 유명한 신학자든지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된다고 정해놓으신 내 신앙,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이거는 교회가 만들어온 교회가 정해놓은 수백 년 지난 것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가치를 절하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남이 정해놓은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따라서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는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 차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려는 일은 자기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므로 가르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삶 가운데, 정황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죠.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형성돼서는 안 돼요. 체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만은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삶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하고 체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다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가르침의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오솔레미오식으로 할 수 있고 네 박자식으로 할 수 있으세요. 오솔레미오식이 나쁜 거고 네 박자가 좋은 거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보는 신앙 고백을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정통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유도할 수 있어요. 정통 신앙을 중심으로. 정통이란 말은 옳다는 얘기예요. 그 정통이란 말이 그러니까 좋은 거지요. 그걸 못해서 문제지요. 근데 문제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나 민족, 역사적으로 우리 환경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형성해 주신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을 때때로 움켜쥐고 그것만이 옳다고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오솔레미오는 내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옳다고 다들 주장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은 틀리다 그래요. 신앙 고백은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네 박자식으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살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 노래를 부르고 그걸 따라 손을 흔들고 그걸 따라 재미를 느끼고 그걸 따라 희열을 느끼고 그걸 따라 때때로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시간이 좀 있거든요. 대중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대 다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국 군대 있을 때에 한국에서 가장 큰 포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6개월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포가 하도 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뭐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다치기도 많이 하고. 근데 1년에 한 번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하는 훈련을 나가는데 동계 훈련을 해요. 가장 추울 때 나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넓은 밭에서 해야 하거든요. 한국에 야지가 없으니까 밭에서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못해서 그런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는지 제일 추울 때 가요. 2월 달에. 그럼 이제 3박 4일 4박 5일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에 떨면서 이 포니까 또 계산을 엄청 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몇 시에 들어오냐면은 다 잘 때, 사람들 없을 때, 정말로 산길, 오솔길을 따라서 5톤, 7톤 되는 큰 포차 한 50여 대가요. 한 줄로 쭉 서갖고 밤 2시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쫄다구들은 이제 그 포 뒤에 이제 매달려 갖고 오는 거예요. 엄청 추워요. 이제 한 2시간 이제 와요. 이제 부대 정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고참들이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해요. 거기서 무슨 노래 불러야 할까요? 그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고참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마침을 찍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우리 속에 그 동지의 전우애를 일깨워주고 하나 된 일치감을 느끼게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부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러야 합니다. 그 노래가 거기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그때의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19살, 20살, 21살 청년이라고 그래야 돼. 애들이라고 그래야 돼. 그 가슴 속에 엉켜있는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가장 적합한 노래였었어요. 신앙을 네 박자식으로 하라는 것은 네 박자식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급하고 가사가 저질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중가요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그 문화와 그 시대에 적합한 장르를 따라서 노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노래예요. 내 노래니까 환호할 수 있는 거지요. 신앙은 교회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아 그렇지 확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내 삶에 뭐라고 그럴까요? 근거가 되고 끈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재미의 이유가 되고 힘들고 곤고할 때 나를 끌어주는 지팡이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끈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정답을 구하지 말고 나의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이거 믿어? 믿어야지요. 믿는다고 해야지요. 정답인데. 근데 두 번째, 나를 믿으면 너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살아. 근데 네가 살면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죠. 요거를 깨달으면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만 아는 사람은 별 재미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들 믿는다 그러고 교회 간다니까 주일 아침 11시는 교회 가는 시간이니까 가긴 가는데 앉아 있긴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 걱정이 들고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딴 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와도 재미가 없는 거고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중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내 노래가 아니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먼저 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지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모든 신앙은 다 어수룩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알라 그래도 안다고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미쳐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은 다 어수룩합니다. 거기서 그거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을 때, 좀 된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내 이야기라는 것이 내 속에 확신이 되면 예수가 내게 진짜로 의미가 있고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정말로 내게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다행이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생활에 재미를 느낀다면 신앙은 성숙하고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그게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그게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시각이 달라질까 살펴볼 거예요. 예수께서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누군지 참 잘 알았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를 많이 의심했는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기 때문에 굳건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연해야 합니다. 신앙은 굳건해야 하는데 부러지게 굳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고, 내가 아는 게 정통이고, 내가 아는 게 바로 아는 거다. 확신이 있어버리면은 성경이 거기에 고착돼 버리고 성경 읽는 게, 설교 듣는 게 거기에 이제 스탑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동네 사람들처럼. 정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구한 것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체험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하시고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좀 젊었을 때 LA에 와서 참 춥고 힘든 삶을 살 때에 그때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자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봉사하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 그 날짜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거기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토요일 날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토요일도 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고, 저희가 그때 교회에 살아가지고 그걸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들고 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은사도 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믿고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확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제가 잘 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믿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체험들 중에 본 거 뭐 이런 거는 없는데, 뭐 신학교 가려고 그림 그리던 메이저에서 벗어나서 이제 목사가 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해봤는데 뭐 보여주시는 게 없는 건데 교회에서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가서. 근데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성령께서 저를 대하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 저만의 아니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고안하신 방법을 제가 좀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려하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오셔서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세요. 이러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하고 죽는 것을 봐야 하고 죽은 다음에 과정을 지나야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에 배 위에 앉으셔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희 나 이거 믿어?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살면서 나를 믿으면 니네 영원히 안 죽어. 내가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볼래? 하셨으면은 아마 종교 강의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보여주세요. 돌문을 열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들의 시각에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이 다냐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왜 필요한가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이 얘기는 우리는 이해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보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려는 거죠.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인트로덕션이에요. 근데 이런 정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나사로에게 그랬고, 마르다에게 그랬고, 마리아에게 그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할 필요 있고, 우리 주변의 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상황에 적합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가르쳐 주신다 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았으면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 때때로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때때로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의미 있는 신앙, 재미있는 신앙, 정말로 삶에서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